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이렇게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어찌 보면 유대인을 비유로 얘기를 하셨지만 하나님 자녀의 특혜,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 또 축복 이거를 당연히 주신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참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뭔가 유대인에게 좀 특별한 걸 주셨죠. 범사에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쓰여졌으니까요. 근데 그 말씀 또 안 믿죠. 또 유대인들이 참 희한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자녀된 신부가 권세, 어찌 보면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유대인처럼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부가 권세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뭐 불신자든 신자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그 불신앙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아도 뭐 그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 그 쉬운 길은 아니죠. 그 광야 같은 길을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나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은지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대단하고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이라면 반드시 인도하신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봐요. 우리가 성공은 합니다. 그죠? 세상적인 성공은 하지만 망하는 성공이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 요즘에 작은 거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 있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작은 것도 기능이 된다 했잖아요. 다윗의 돌, 골리앗 쓰러뜨릴 때 다윗의 돌이 바로 그겁니다.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속한 거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건 기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삶,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 그거 안 믿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큰 차이 납니다. 새벽에는 예수님 잡히시는 그 장면 쭉 이렇게 보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이게 안 믿는 사람이라요. 근데 베드로는 믿는 사람이라요. 실수는 거의 비슷하게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돈 받고 팔았지만 뭐 그거 못지않게 베드로는요 예수님 이렇게 보는 앞에서 예수님 쳐다보셨다 하잖아요. 보는 앞에서 부인, 그것도 3번 부인했거든요. 그게 비슷한, 죄질로 따지면 비슷합니다. 예? 철저하게, 절대로 저 인간 모른다, 이래 나왔거든요. 베드로가. 비슷한데,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가룟 자는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베드로는요, 미리 아시고, 과거, 현재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반석 같은 축복 주겠다. 교회를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 주겠다. 이렇게까지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걸 미리 얘기하셨어요. 믿는 베드로에게 야, 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자기 뜻대로 자기 자신감이죠. 주님 어디를 가신지 내가 따라가고 다 행하겠습니다. 자신 만만했는데요. 3번 부인했네요. 그 예수님과 눈 딱 마주치니까 그때부터 닭이 딱 우니까 말이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거 있죠. 베드로 또 찾아오시는 거 있죠. 이 가룟 유다는 죽고 없어가지고 이게 안 믿으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하고 말이지.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들 그 찾아서 곱씹듯이 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거 곱씹듯이 누려야 돼요.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대로 유대인을 통해서 주셨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어제 기도처럼 메시지 오늘인가요? 오늘 기도처럼 메시지잖아요. 강단 말씀 그것만 흐름만 잘 타도 된다. 근데 그거를 안 타더라. 유목사님도 주변에 그 장로님들이 안 타나 봐요. 한두 명이겠죠. 대다수가 아니라 가끔 가다 한두 분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만 잘 강단 말씀 잘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기도처 메시지만 잘 인도받으면요. 진짜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쉬운 건데 그게 없으니까 삶이 어려운 거죠. 어려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런 이제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묵상의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오면 어려움 오면 이제 그대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길 힘이 없으니까. 우린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신분과 권세, 특히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권세를 쓰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흑암 결박하는 권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흑암들은요, 이 흑암의 세력들은요, 얼마나 말씀 뺏어가죠. 기도하는 시간 뺏어가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뺏어가죠. 어떻게 하든지 바쁘게 만들어서요. 얼마나 바쁘냐면, 참 이게 5분,
하루에 5분씩 하루에 3번 기도해. 그것도 못할 만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요. 따져보면 10분으로 하죠. 10분. 하루에 10분씩 30분. 그럼 나머지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잠자는 시간만 6시간, 7시간 빼고 시간이 어마어마히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바쁘게 만든다 이거지. 사단은요. 그 10분만 딱. 그럼 조금만 더 부지런하시면 기도 수업하는 30분, 40분의 시간과 또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이면 아침, 점심, 저녁인데 저녁은 기도 수업하는 걸로 때운다 치고 아침, 점심 5분씩. 그러면 총합해야 1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탁 드린. 그 시간이 계속 날마다 쌓이면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데 그게 안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괜히 어려움 올 때 헤매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 줬거든요. 그 말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줬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죠. 기도해라. 하나님의 계획도 찾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찾아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7대 여정 그것도 확인하고 그죠? 하루에 하나씩 말이죠. 하나씩 딱 확인하고 그리고 말이죠. 또 어려움 또 있다. 또 이렇게 사단이 막 속이려고 살랑살랑 된다 그러면 흑암세력 완전히 결박하는 기도 말이죠. 하고요. 전도자들은 전부 다 그 기도했어요. 흑암세력 결박하는요, 기도했습니다. 속이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게 흑암세력 결박하는 기도를 이렇게 더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 좀 뜸했는데 손해더라고요. 안 하는 게 손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손해라. 기도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흑암세력 결박하고 말이죠. 이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권세로. 흑암에 결박하고 천군천사 동원되어지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권세.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함께 있게 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어찌 보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뱀과 정갈을 발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박시켜 쫓아내기도 하고요. 결박시킬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맡았고 할례의 유익,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녀된 구분되는 게 할례였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마에 말이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마에 그냥 딱 인쳤단 할례할 필요 없이 이제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 딱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증표 아닙니까? 그게 마음의 할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된.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 우리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참된 하나님이시라면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닙니까? 참된 축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참된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축복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또 영적인 축복, 지금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들, 237의 빛으로. 그래서 신방 예배 때 제가 얘기했는데, 빛이다 우리는. 빛이니까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빛이라는 걸 누리라. 우리는 소금이니까 소금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소금 맛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되니까 그건 좀 주의하고요. 소금됨을 누리라. 그럼 누리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된 신부가 권세, 그 축복 누리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방향도 말씀 딱 언약을 붙잡으면요, 인생의 방향도 삐뚤어가지도 않아요. 딱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쫙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거기다 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아낼 수도 있죠. 또 의감세력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어찌 보면 권능, 파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워, 능력. 그러니까 현장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 점치는 여종이 막 계속 따라서 막 귀찮게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결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떠나가 버려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사람들은 막 귀신 무서워하고 막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권능을 언제 주셨다고요? 우리가 믿을 때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을 때 주셨다.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이미 주신 거다.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암행어사 그 마패 갖고 있었잖아요. 그 마패 딱 보여주면 뭐 그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 어사 박문수 옛날 연속극 있었잖아요. 와, 그 사람 마패 딱 보여주니까 막 관리들이며 절절매더라고요. 막 절절매. 마패 사용 안 하는 그 암행어사가 바보지, 그죠? 우리에게 권세 주신 거 사용 안 하는 게 바보지. 이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진짜 축복. 진짜 축복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유통기한도 없고, 그죠? 또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뭐 그게 진짜인 거 아닌가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세상 거는 유통기간 다 있는데 말이죠. 이게 쓰다 보니까 차도 쓰다 보면 오래되면 삐걱삐걱 하잖아요. 물건들도 오래 쓰다 보면 또 삐걱삐걱 하잖아요. 고장 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에게 준 축복은요, 그렇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이게 영원이라, 영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죠. 거기에 우리는, 진짜 축복에 우리는 거의 막 생을 거는 겁니다, 거기다. 모든 걸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영적인 것을 위해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할애하는, 육신적인 것을 사용하는, 영적인 걸 위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참된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나음, 우리 하나님의 그걸 빗대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주셨냐?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 주셨다. 그거 확인한 겁니다. 근데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냐. 참, 그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또 안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닌 건, 참된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손해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계속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낳은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확인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응답이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와 저주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 죄와 저주,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메시지 하시잖아요.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 칭하는 이신칭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실수하고 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사단이 정죄하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참된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 받으실 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이잖아요. 대속의 축복, 유월절의 축복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 오순절의 축복 아닙니까? 세상에서는요, 어쨌거나 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럼 성공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불평등하다. 그죠? 흙수저하고 금수저하고 같을 수가 없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게 금수저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혜택 좀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 태어난 사람 뭔 죄라 하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라요. 그러니까 좀 평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출발점이 다르다고 막 불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열심히 똑똑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좀 이렇게 덜 성공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막 다른 사람 찍어 누르기도 하고요. 배경 사용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데 원래부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저 서민들 힘이 없잖아요. 세상은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나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고 그 능력 사용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의 축복 똑같습니다. 안 믿을 뿐이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렸다. 누구든지. 이건 학력과도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렇게 막 못 배운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데도 베드로가요, 정전 미문에 앉은 뱅이 이렇게 세버렸다니까요. 최고의 그 배경 가지고 있는 그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가 막 맨발 벗고 막 베드로 온다니까요. 맨발 벗고 막 무릎 꿇었어요. 그 앞에. 베드로 원래 무식한 저 어부 출신 전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누구든지 믿으면, 그리스도 믿으면 수장절의 축복,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사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누구도 말 못해. 뭐 흙수저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베드로처럼. 금수저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면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바울처럼. 막 흙수저든 뭐 금수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자 역사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제가 메시지 말씀을 자꾸 보니까 자꾸 깨달아지고 자꾸 막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오는데, 주일날 1부, 2부 이렇게 메시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수요일날 또 묵상하니까 또 나오니까 그걸 또 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 계속 배우면 부담스러운 저 같은 사람 많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막 누리면 돼요. 말씀 계속. 목사님 조금 묵상하니까 조금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이렇게 낼름 다 받아 드시면 돼요. 또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왜 이 생각 못했지, 이렇게 시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묵상하다 보니까 참된 하나님이시면 참된 응답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시냐, 이렇게 묵상되어진 거예요. 참된 축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시냐? 참된 하나님이시면, 참된 응답, 참된 축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어지니까, 묵상되어지니까 오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했죠. 우리의 불의,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라고 했고요. 또 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인상 쓰고 그 글씨를 봐야 됩니다. 5절에는 우리의 불의를 예를 들었고, 또 우리의 7절에 보면 나의 거짓말로, 혹시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여긴다면 어찌 내가 심판받고, 내가 불의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 하나님이 그걸 진노를 내리시겠냐? 아니다, 그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삶, 그거 살아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정하고 또 그런 우리만 꿈꾸고 우리가 편집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디자인한 삶, 그런 삶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렸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근데 그 삶이 무의미한 삶이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디자인하고 또 우리가 편집한 그런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더 부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 지도를 바꾼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현장이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평생 살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이죠. 아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막 현장이 막 뒤집어져요. 사단이 박살나고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뭐냐면 일심전심 지속이라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막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짧게 쓰임 받고 어떤 사람 한 번 쓰임 받고 그냥 끝날 때가 있는데 진짜 렘넌트 7명 같은 평생 쫙 일심전심 지속으로 쓰임 받더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열렸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어찌 심판받을 수 있겠냐.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안 좋은 극단적인.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냐. 옛날에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 왕 앞에 그 골리앗 머리 들고 올 때 말이죠. 야, 네가 누구냐 할 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베들레헴 사람. 올림픽 하면 그 고향 나오고 옛날에 올림픽 금메달 따면 막 그 집 가가지고 막 금메달이냐 안 메달이냐 금메달 딱 그러니까 이제 집안 와까 뒤집어지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야, 금메달 아니라 골리앗, 이스라엘 민족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골리앗. 그 골리앗 머리 탁 매가지고 그 들고 그냥 딱 오는데 사울 왕이 야, 너 진짜 너 누구냐?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는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야, 그 군인들 중에 베들레헴 출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저 조그만 소년 다윗이, 야, 저 동네에서 봤던 저 다윗. 근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 하면 주위에 있는 베들레헴 출신들 얼마나, 우리 고향 출신이 막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이 높아지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또, 이새의 아들. 이새.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골리앗 머리 베가지고 딱 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딱. 다윗은요, 베들레헴 중요치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우리 지역과 저 아버지 이름 딱 높이고요.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의 종. 난 주의 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아무도 나가지 않는 저 골리앗 앞에 담대히 골리앗 같은 세상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속으로 하시겠죠. 부천 사람, 예담교회 출신,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성도. 그래서요, 저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제 예담교회 제 배경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혹시나 우리 예담교회 막 무시하면요, 그 반대예요. 저를 무시하면 제가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무시당해서도 기분 나쁘지 않고, 그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욕먹을까봐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가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나올까봐 그거 되게 신경 쓰이고 되게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교회 욕먹이지 않는, 우리 교회 욕먹이지 않는, 나를 무시하면 우리 당회를 무시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 다 무시하는 거다. 난 그렇게 살지 말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면 그건 진짜 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축복, 그거 우리에게 열렸다.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참된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참되신 하나님이 참된 축복 다 주었는데 못 누릴 때는 말이죠,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자꾸 흔들리죠. 어려움 올 때마다 흔들리죠. 문제 올 때마다 갈등되죠. 그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이 축복도 못 누립니다. 그래서 평상시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급할 때 그 힘이 나타나요. 특별한 어려움, 특별한 큰 갈등 속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그게 평상시 기르는 힘 속에서 나옵니다. 평상시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는요, 그 다음날 기도 수업 쭉 해놓고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5분 동안, 그 전에는 뭐 TV도 보시고 드라마 보시고 뭐 유튜브 다 하시고 그 기도 수업하고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5분 보고, 그 시간 반드시 하면서 주무시는, 그게 저녁 때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 시간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제 했던 기도 수업 내용과 또 강단 말씀 잠시 묵상하는 거예요. 긴 호흡하면서 아침에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아침에는 막 무당탕탕 막 이제 막 늦었어 막 그래서 막 부랴부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시간에 놓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 시간에 못하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5분 정도 일찍 일어나시는, 5분 정도 일찍 일어나도 되는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워서도 괜찮고요. 또 앉아서도 괜찮고, 무릎 꿇고 하셔도 괜찮고요. 그 시간을 갖고 또 점심 드시고 나서 또 한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걸으면서 찬양도 듣고 묵상도 하고 메시지 듣고 그 시간을 이렇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3번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3번을 좀 하는, 전에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정시 기도로 생각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평상시에 이 힘을 자꾸 그게 별거 아닌데요. 하루에 3번 하다 보면 나에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이게 있어져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또 아예 그냥 늘 누리는 24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 같은 길,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주신 그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놀라운 그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